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전원적인 시골 마을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펜팔을 통해서 한 자매와 사귐이 있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면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자매는 매일 편지를 받아보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마침 매일같이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기뻐하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면서 때때로 미소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자매가 읽어보는 편지의 내용은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 청년이 자매를 만나자는 말이 없습니다. 주옥 같은 글로 자매의 마음을 설레게만 할 뿐, 자매가 만남을 주선해도 오히려 만나자는 얘기는 없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자꾸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매일같이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 청년의 밝은 미소가 이 자매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처음에는 편지를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우체부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가던 차이에 결국에는 우체부 청년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리 편지의 내용이 아름답고 좋은 글귀가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서로 간에 만남이 없다면 그 편지는 종이와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온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편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성경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 문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저 멀리에서 보내온 사랑의 편지,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이 방법을 모르고 요령을 몰라,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만남이 계속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번민하고 고민하고 지배받고 억압받는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여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저 많은 대중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 필요하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 위에서 돌판 위에 10가지의 계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식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그 안에 새기시고 이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 규례, 계명을 따르면 복을 주실 바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로 6절 가운데 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율례와 법도 규례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터인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키우는 채소와 곡물들이 복을 받고 기르는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로 보기에 5대지로 나눠 본다면 한쪽 정도는 축복, 복을 얘기하고 네 쪽은, 네 마디는 바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계명이고 첫 계명이고 옛 계명이고 율례고 법도고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따라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복이 있다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옛날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따르지 못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등등의 10가지 제목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줄줄 외고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따라 행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만도 규례만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져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미 심겨진 그 율법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겪게 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나지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잘못과 실수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한 죄의 대가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그것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이르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 규례, 이 법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도를 능가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옛 계약, 옛 계명, 그것은 돌비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주십니다.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은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을 묵상한다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낼 수 없으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저주 아래 내려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멸망 아래 놓지 아니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옛 계약은 이제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새 계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그 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한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불의한 일에 자신을 주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일에서 멈춥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한탄합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이럴 수는 없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탄식하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율법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세워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부족하여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맡기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님 선포하고 있습니까? 옛 언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신 인도하신 주님, 멀리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여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끌리심을 받지 못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편지가 내게 다가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보장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그 사랑의 메시지가 새겨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글씨가 아니라 삶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아니, 가슴이 아니라 손과 발입니다.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편지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감동으로 인해 내가 움직여지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정의 내리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것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면서 선포해 주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바라만 보고 마치 돌비에 새긴 것처럼 옛 계약, 옛 계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일이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씨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활동성입니다.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쓰여진 편지가 될 때에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계약처럼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 신비를 깨우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어린 시절이나 나이 들어가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하던 사람도, 세상을 쫓던 사람도, 세상의 문화에 흡족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황하다가 한참 방황하던 중에 어느 골목길을 가는데 펼쳐 읽어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성경책을 펼쳤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되었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보통 때와 같으면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시는 그 편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을 돌이켰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에 후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애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저 멀리 두고 아니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쓰여진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되지 아니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있다가 불시에 솟아오르는 분노 그대로 일어나고 사람과 사건 속에서 당하는 상처로 종종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 남아있고
세상 일에 지쳐 낙심되고 실망하여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 악한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손해와 손실들,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배신감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온갖 헤어짐으로 겪는 아픔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나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누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쓰여졌기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편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써주십시오.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